오늘 송년주일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에벤에셀의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 시작하면서 11번째 에벤에셀 하나님 말씀을 송년주일마다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 총장님이 그 마지막 종강 예배 때는 항상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3년 동안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러분, 에벤에셀 하나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모르시잖아요. 여호와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뜻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절절히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이 총장님께 질문했어요. 왜 목사님, 총장님 꼭 굳이 그렇게 꼭 종강 예배 때마다 에벤에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까? 하니까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 현장 가보면 알아. 목회해보면 알아. 그 제가 신학교 3년 동안 배운 것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것, 에벤에셀의 하나님. 목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총장님 말씀대로 매년 송년주일마다 마지막 때는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드리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이 에벤의 사람이 뜻을 모르고 계시다는 것, 놀랍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왜요?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다시 반복해도 감사하잖아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가 항상 마지막 주에는 이 시집에 대한 내용 나온 그 시를 소개합니다. 시집 제목이 참 특별히 의미가 있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시집에 나온 제목이에요. 표 나온 것이 의미가 있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실수하지 않을 텐데, 잘했을 텐데.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시가 있어요. 세실 프란시스 알렉산더라는 분이 지은 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일출의 장엄함이 아침 내내 계속되지 않으며 비가 영원히 내리지도 않는다. 이때 반주가 나와야 되는데.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일몰의 아름다움이 한밤중까지 이어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땅과 하늘과 천둥, 바람과 불, 호수의 산과 물, 이런 것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만일 그것들마저 사라진다면 인간의 꿈이 계속될 수 있을까? 인간의 환상이.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라.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린다. 2024년도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들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까? 다 지나가셔야 돼요.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지 못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담겨 있고 그거 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몸부림치고 힘든다면 2025년도에는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그래서 모두 지나가리라 함께 찬양드립니다.
지나가리라. 어둠의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에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눈보라치는 겨울도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의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에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우리 옆에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 꽃이 피는 봄날도 지나가리라. 풍요로운 가을도 지나가리라. 부귀 권세 명예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열정이 있는 젊음도 지나가리라. 꿈을 이룬 성공도 지나가리라. 일생의 모든 자랑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고난이 아픔을 줘도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아멘. 우리가 뭘 남아야 될까요? 고통이 남아야 될까요? 은혜가 남아야 될까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역경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통만 바라보다 보니까, 문제만 바라보다 보니까 여진 남아있는 건 상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상처란 말을 참 싫어합니다. 대신 아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상처는 남을 쳐내는 겁니다. 근데 아픔은 내가 품는 겁니다. 상처 맞아도 내가 아픔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그 상처가 아픔이 되어서 그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공식, 축복의 공식은 고난을만 받아들이면 고난받게 되지 않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축복이 된다. 시작.
그거 기억하면 대단하겠죠. 그래요. 우리 어떤 고난도 우리는 잘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왜 그런데 상처는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잘 잊어버리면서 말씀은 잘 잊어버리는데 상처는 절대 안 잊어요. 그 남아있는 게 뭐예요? 오늘 송윤줄 마지막 주일날 이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얼굴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송윤주일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니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좀 굉장히 큰 울림이 있어서 이걸 잘 잊어버리지 않는데, 다시 살아도 또 이 삶을 살고 싶도록 나는 살고 있는가. 대단한 말이죠. 예, 무슨 말씀을 드려도 감동도 없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도 많은 삶을 살아서, 많은 힘들을 겪어서, 다시는 살고 싶지 않아. 과거를 돌리지 마세요. 과거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데 다시 보세요. 다시 살아도 또 이 삶을 살고 싶도록 나는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2025년도에는 이렇게 사셔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도 정말 나는 살고 있는가?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 내용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4장과 7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의 기록 역사가 4장부터 7장까지 이 과정을 한 표로 만들어 보았어요. 표로 만들어 보니까 사무엘상 4장에도 전쟁 이야기, 사무엘상 7장에도 전쟁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장에도 7장에도 이 에벤에셀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에벤에셀 이 단어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에는 이스라엘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 에벤에셀은 지명 이름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려고 이 에벤에셀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모였을까요? 에벤에셀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어디에서 싸워야 될까요? 기왕이면 하나님께 도우시는 자리, 이 에벤에셀, 이곳에 모여서 전쟁을 치러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7장 12절에는 지명 이름이 아니고 신앙 고백의 이름이 나와요. 자,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4장과 7장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7장은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7장은 지명의 이름이 아닌 그 뜻을 갖고 지금 기록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4장 1절에 나와 있는 에벤에셀, 이거 히브리어로 에벤하에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읽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상한 글자 보이죠? 르제헤하베네. 이게 아니고 에벤하에제라. 이게 에벤에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벤에셀은 뭐였습니다? 이것을 모이면 전쟁을 치르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 아벡에 진쳤더니 2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자, 이곳에 모여서 전쟁을 치르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하여 4천명 가량이라 죽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느냐 하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곳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거기다가 엘리의 대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함께 모셔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를 모셔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고, 그래서 그 먼 거리 있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모으고 와서 옵니다. 자, 그런데 5절 오는 순간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겼다. 근데 그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들으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자,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듣냐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 지게 되었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갈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고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릅니다. 반드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경 본문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 도우신다는 그 자리,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만드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천천히 여러분 이 상황을 사무엘상 기자가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리는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얘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장면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기자는 왜 이렇게 처참한 장면을, 그것도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멸족을 당하는, 거기다가 언약궤가 빼앗겨버리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교회만 있으면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포효해 줄 안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서
직분자의 이름이 있으면 나를 보호해 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모습으로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에 문제를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결론이 뭐예요? 이가봇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다 떠나버리는 그 삶의 자리 모습이 되어질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7장 12절에는 20년 후에 이룬 일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년 전에 사무엘 4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20년 후에 7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시면서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무슨 뜻입니까? 20년 동안에 블레셋 전쟁에 패한 이유가 뭘까요? 언약궤 빼앗긴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여기 보세요.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7장에 미스바에 모든 사람을 다 모으고, 거기는 에베네셀이 아닙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포합니다. 모든 우상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면서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면서 5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100달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큰 소리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2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의 차이점이 뭡니까? 20년 전에는 그 블레셋 군사들 싸울 때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년 후에는 그들이 20년 전에 그 패한 것을 기억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서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도가 7장을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4장은 패배의 모습이고 7장은 승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든지 패배하기보다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그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7장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똑같이 블레셋이 듣는 소리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4장에서 소리 지를 때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함성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7장의 이스라엘 백성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기도의 소리와 함성의 소리 차이점 뭘까요? 인간의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단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소리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4장에는 이가 하나님 떠나셨어요. 엘리제 제사장 가문을 멸족시켰습니다. 그런데 7장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에벤에셀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전쟁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칼이 있으면 창이 있으면 다 승리할 줄 압니다. 그런데 과연 칼이 창이 승리하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칼이 창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놓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였음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이 나라를 살린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에베네셀 하나님 역사는 세 가지 모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에베네셀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도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2025년도에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문제, 고통, 고난보다 어쩌면 더 많을지는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제자훈련을 할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습관이다. 자, 기도는 습관이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이러면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요. 수시로, 때마다, 언제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돼요.
왜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붙들고 싸우고 전쟁을 치른다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광이 떠나갑니다.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죽게 되고 수만 명의 고통을 당하고 언약을 빼앗겨버리는 20년간이나 언약을 빼앗긴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1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을까요? 우리는 너무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축복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송년절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손 내밀고 여러분 빠지는 곳에 손을 내밀어 잡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꽉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2025년도 어떻게 되어질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간절히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계실지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송년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